한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당연히 평안이 없습니다. 정결한 것 대신에 더럽고 추악한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면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할 만한 것 대신에 증오할 만한 것이 다른 사람들은 증오와 분노가 있으면 내 마음이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칭찬할 만한 것 대신에 혐오할 만한 것들로 나를 채우면 어찌 평안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진실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가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젊은 그 제자들이 그 지도자에게 가서 스승님, 어떻게 스승님은 이렇게 풍파만 생 가운데 그렇게 마음 가운데 염려도 없이 이렇게 평안하게 사십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스승님은 우리들이 당하는 유혹도 없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내가 여러분과 같은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여러분과 같은 염려와 근심이 없겠습니까? 나도 그런 유혹들이 찾아와서 내 마음의 눈을 놓고 할 때가 있다. 그렇지만 나의 처방이 있다. 나는 그렇게 그들이 놓고 할 때 난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빈방이 없다. 너희가 들어올 수 있는 빈방이 없다. 즉 진실하지 않고 거짓되고 불경건하고 더럽고 증오하고 혐오할 만한 것들이 나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그런 유혹들이 들어올 때 나는 빈방이 없다고 나는 그를 내친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이에요. 재미있는 예화지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아름다운 것들을 채울 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것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이 편합니까?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지금 여러분 8절 말씀은 이미 바울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해요? 야,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그것을 실천해야만 되는 것이야. 그래서 9절 말씀에는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천하지 않으면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거래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빚을 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죠. 근데 내가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날 때 평안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누구에게 빚을 졌는데 그 내가 해야 될 마땅한 일, 나에게 주어진 일, 꼭 돈 문제가 아닐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해야 될 일이 있죠. 시험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근데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는데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실천하지 않을 때 평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제가 꼭 그 일들을 그 날에 마치지 않으면 제가 그 다음 스케줄을 넘어갈 수, 여러분 제가 일주일에도 설교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제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저는 이미 10년 전부터 그렇게 준비했어요. 다 그렇게 앞에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제게 한 달 계획들을 다 꼼꼼히 적어놓고 그래서 이제 한 달을 지나고 나서 그것을 뜯을 때는 얼마나 많이 거기에 빼곡하게 적혔는지 다 제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입니다. 근데 매일마다 그것을 해야 될 일을 적어 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적어 놓습니다. 근데 그것을 적어 놓게 되면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일을 그 날에 마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들을 마땅히 생각하는 것, 또 그것을 더 나아가서 당연히 실천하고 행할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 문제입니다. 관계 문제. 오늘 말씀에 그런 것이 녹아져 있죠. 관계를 잘 회복할 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것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첫 번째, 내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합니까?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기뻐하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뭔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현재 이것을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는 소위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서 빌립보를 향해서 로마에서 지금 이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고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핵심적인 비결이 있죠. 주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1장 이게 보게 되면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이제 펴놓으신 분들 1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가운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주 안에서 지금 바울이 다 읽지 않았지만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기를 그는 일념하고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주님과 생명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는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이고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이고 삶의 방식이 주님이고 사는 이유가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쩐지 살게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어도 주 앞에 가기 때문에 그는 유익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살자니 괴롭고 죽자니 두렵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울은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두 욕망이 서로 부딪히는데 너무도 강렬해서 삶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죽음을 선택해야 될지 죽어도 그는 주 앞에 가기 때문에 좋다는 뜻입니다.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이 지금 현재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가 주 안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본문에 돌아오셔서 자 본문이 아니라 11절 12절 말씀 본문을 뛰어넘는 말씀인데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 펴놓으셨으면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위에서 보셔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얘기합니다. 즉 주님 안에서 생사가 뚜렷하다고 하고 고백했지만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기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위험한 일을 닥치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과 다투게 되면은 기쁨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때는 기쁘고 평안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당연히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그 모든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거기서 터득한 것이에요. 바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배워가는 것을 터득한 것이에요. 즉 환경 속에서 터득해 가라는 것이에요. 배워가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이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이제 깨닫고 이제 계속 믿음이 자라게 되면은 이제는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고난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나를 다져주시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결국은 나에게 놀라우신 믿음의 성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에요. 배부름의 환경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천시당하는 환경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배워서 기뻐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시는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잘 되지 않지만 그것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잘 세워가면서 이제 그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기뻐하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모든 환경을 얘기합니다. 모든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터득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서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바울이 개인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울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그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현재 이 말을 감옥에서도 야 바울이 좀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정신이 잘못된 거 아니야? 야 너무도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것을 너희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면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고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원천 되시고 기쁨의 원천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바울에게 주신 것이고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이 기쁨을 이 능력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부여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기쁨은 가식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기쁜 것입니다. 진짜 고난 중에서도 그가 주 앞에 감히 나가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아시죠? 카타콤이라는 그런 지하 무덤이 1954년도에 한 반밖에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AD 313년 컨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를 승인할 때까지 10명의 로마 황제를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까? 이제 많은 순교사를 보게 되면 그들이 죽어가면서도 얼굴에 웃으면서 죽어간 것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마 주께서 그 사자가 덮칠 때 주님께서 그 영혼을 먼저 불러가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을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고 바울이 그들의 이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 기쁨이 이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어서 우리가 이 기쁨의 전염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평안을 또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중국의 패스트가 워낙 요즘 정보들이 다 그냥 막혀가지고 알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면 되게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잘못된 병이죠. 과거에 스페인에서 2,500만 명이 피스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까지는 들어오지 않아야만 되고 빨리 그것이 방역이 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거가 비교되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 기쁨의 전염병은 정말 좋은 것이죠. 이것은 끊임없이 퍼뜨리고 증거돼야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 관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성화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죠.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여러분 이 관용은 너그럽고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얘기하죠. 정의를 시행할 때 얼마든지 강하게 할 수 있지만 똑같은 정의를 시행하더라도 이 관용은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를 덮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죠.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시행할 때 관용을 하라는 것이
제가 잘 못하죠. 제가 참 그런 성격상 그런 것을 잘 못해서 우리 또 성도들한테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잘못하게 또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속 다듬어 가고 있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정의를 시행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소위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 관용을 달콤한 합리성이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되게 의미가 있죠. 정의를 실현해야만 되는데 똑같이 정의를 실현하더라도 옳은 것을 실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야단칠 때에도 야단을 치긴 채만 되는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자녀가 정말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달콤한 합리성, 부드럽게 정의를 실현하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물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됐다는 것은 이제는 뭐냐면 내 중심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접근해야만 됩니다. 긍휼이 그런 뜻이고 자비가 그런 뜻이죠. 관용도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정의를 시행하라. 똑같은 우리가 너를 바랄지라도 하나님의 정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라. 이 일들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품고 나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타인과의 관계가 얼그러지게 되면 평안이 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추스리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관용을 통해서 우리가 옳은 말을 할지라도 관용을 통해서 이뤄가게 되면 전혀 평안을 깨트리지 않을 수 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도 6절 말씀이 있죠.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6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관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갖고 오십니다. 예, 제가 잘못 읽었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어서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 목사님 염려가 많은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염려가 지금 내 앞에 가득 채워지는데 어떻게 기도하라는 뜻입니까?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처방을 얘기합니다. 성경적인 관점은 그렇지 않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주시는 처방이 바로 기도인데 이것은 염려가 없어서가 아니라 현재 염려가 있다. 그렇다. 산같이 염려가 내 앞에 있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가운데 기도하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맡기라는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 산같이 있는데 기도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깨닫게 하고 잘못된 것을 수정시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하면 더 좋겠죠.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미 바울은 터득한 것입니다. 이미 바울은요. 이미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부터 감사를 선포하고 나가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감사가 되지 않을지라도 염려가 산같이 있습니까? 문제는 그 염려를 가지고서 자 앞에 신음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아가면은 염려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쪼개주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각을 45도 올려야 된다. 45도라는 것은 아주 되게 높은 경사죠. 하늘을 우러러보라는 뜻입니다. 저 멀리 하나님의 천성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헬라어로 안스로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안스로포스 그것은 바로 위를 하늘을 우러러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가끔씩 과거에는 바라봤지만 믿음이 적을 때는 하나님을 힘들 때만 바라봤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항상 늘 바라보면서 그러고 염려가 많지만 그 다음에 가끔 나의 현실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참 놀라운 것은 그 염려들이 하나씩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서 그 다음에 나의 문제들을 그 다음에 가끔씩 보게 되면은 그것을 거꾸로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느새인가 염려들이 하나씩 해결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메모 습관을 말씀드렸죠. 제가 염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것을 전수시켜 주셨어요. 염려가 워낙 꼼꼼하고 워낙 제가 이렇게 논리적이다 보니까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에요. 뭘 찾지 못하면 그것을 밤새도록 뒤지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이 정말 병적인 것이 될 만큼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 하나님 믿고 나서 제가 하나님 이래갖고 제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메모지를 만들어서 항상 메모지를 지금도 메모지가 이 포켓에 항상 갖고 다닙니다. 한 360을 갖고 다닙니다. 메모지에다가 제가 개인적인 걸 이렇게 다 적어놔요. 지금은 이제 거의 많이 안 적지만 그걸 적어놓죠. 빼곡하게 적어놓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들을 다 적어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하나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언제 정리한지 아십니까? 한 달 정도 돼갖고 이것을 메모지 정리하죠? 다 지울 것들이에요.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이미 다 해결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터득한 것이, 야,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다 나아가니까 어느 순간인가 다 없어진 것들이에요.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는요, 거의 85%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들을, 나타나지도 않을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무쌍한 삶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수없는 문제와 파도 가운데 항상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누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 되심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근본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동체의 평강을 추구하십시오. 교회가 잘 되어야지만이 나의 평안이 오는 것이에요. 공동체의 평안을 먼저 만든 사람이 돼야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바울에게 주신 그 체험적인 것들, 그런 귀한 아름다운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행하면서 균형 있게 그것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들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실천할 때 평강이 임하는 것이요.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생각하는 것보다 긍정적인 적극적인 것들을 추구해 나가게 되면 내 심령 가운데 평강이 물 흐르듯이 흐르게 될 것이다. 관계 유지를 잘해야만 된다. 나 자신의 문제, 다른 사람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관계를 잘 다져서 그 관계를 회복할 때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남은 인생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내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참으로 우겨쌈을 당한 수없는 불확실과 불안함과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우리 앞에 엄습하고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근원 되심을 고백하며 주 앞에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오늘 공동체에 대한 그것을 먼저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없어서,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귀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우고 그것을 나타내고 실천하면서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자들 되게 없어서 관계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마음 가운데 누려서 정말 이제는 이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평강과 기쁨을 흘려보내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주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야시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모든 것 되시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이처럼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은총과 위로와 축복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진정한 평강을 누리며 그 평강의 전도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소생교와 이 땅 가운데 신실한 죄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